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어느 부흥사가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가 마치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어느 여성 성도님이 강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을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서 교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그 여성 성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좀 민망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것은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교만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나 어떤 기후 위기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또는 태풍 같은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과 지구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잘 관리해야 했었는데 오히려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마구 개발하고 마구 정복하고 하면서 오늘날의 심각한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나 인류가 타락한 것도 다 교만에서 온 것이죠.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병에 빠지게 되고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야 될 근본적인 관계인 이 겸손함에 대해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그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를 뒤로 하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어서 이 낮은 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생물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응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삶은 겸손의 절정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자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겸손은 무능한 자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늘 자기를 부인하며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자기를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사와 능력은 물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친히 자기 안에 온전히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비우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겸손을 본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에 약한 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약한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또한 상대를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죠.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죠, 주문을 받을 때에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바닥에 무릎으로 앉아서 이렇게 손님의 주문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얼마든지 수만 수천의 천사를 대동하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죠.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인간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겸손히 나귀를 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가히 주님은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통할 때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매우 걱정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 대부분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5년을 더 살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약속의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보물창고 외양간을 따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큰 강이 없어 물이 귀한데 수로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다 형통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가 위험하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의 시간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그때 비로소야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을 감사를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문병 왔을 때에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 돌리는 모습이죠. 열왕기서는 이것 때문에 훗날 바벨론에게 유다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해서 교만하고 망하는 것보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 보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에 있는 높은 신앙생활의 축복은 마치 상점 진열장 유리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을 똑똑하게 잘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가지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것, 유리가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된 화평과 안식과 사랑과 기쁨, 흘러넘치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복되게 잘되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깨닫는 자가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낮추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날 때에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겸손한 자는 배우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배울 것이 없다 하고 겸손한 자는 배울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죄인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나도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거기서 배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척 잘난 척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축복은 무릎 꿇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렇죠? 겸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도 가운데도 교만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마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때론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리의 기도처럼 말이죠. 우리가 진정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죄의식을 내가 갖고 있을 때에 진정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 매우 힘들게 만들죠. 때론 밤을 새우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삶의 방식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낄 자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게 맡겨라, 내가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제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완벽한가 봅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있을까요? 겸손한 자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그 틈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피곤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냥 나는 바닥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주님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래 이러면은 이제 덜 피곤하죠.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 왕됨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 피곤한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오늘 제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곧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겸손해지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문영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속히 그리고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